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1019페이지. 자, 우리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야고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나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수와 수라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삶의 지혜로 삼게 해주시고 능력과 힘으로 삼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의지하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픔을 겪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막아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떠나면 그분과는 모든 관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분의 모습은 물론이고 목소리도 웃음도 더 이상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와 이 땅에서 완전한 결별을 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후회감이 밀려와도 어쩔 수 없이 놓아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흔적은 깨끗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토록 애를 쓰며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추구했던 것들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루어놓은 것들도 바람처럼 흩어지고 물에 쓸려가고 마는 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은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 쌓아두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면은 인생은 정말로 나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뻐해 주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는데 이름이 에서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인 에서의 그 발목을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배고파하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자 자기가 먼저 가서 그 축복을 가로채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의 것을 가로챈 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진 야곱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에서 그 형의 끌어오르는 분노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을 하면서 얻은 가축들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형에게 사람을 보내어 정탐을 하죠. 소와 나귀, 양떼를 줄 테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봅니다. 그러나 형에서는 아직도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 에서는 용사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왔던 거예요. 야곱은 위험이 다가온 것을 느끼면서 자신이 건너온 야복강 나루터로 돌아가서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져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힘센 자와 겨루면은 당연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신의 어린 자녀와 아빠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자녀가 이기게 하잖아요. 아빠는 자녀가 기뻐하면서 아빠 내가 이겼어 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져주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저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저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로챈 자, 즉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 때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 때도 이스라엘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말씀에서, 기도에서, 찬송에서, 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수시로 우리가 만나고 있으면서도 만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누구에게 찬송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하신 말씀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으셨지만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사탄과 함께 죄에 속해 있던 자를 건져주셨음을 의미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속자는 죄를 말합니다. 속은 죄를 말해요. 그래서 구속은 죄에 갇혀있던 자를 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케 해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정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에서 인간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죄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갇혀있는 자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사탄은 마음대로 자기 수하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연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소속이 바뀐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잇대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불같은 고난이나 물에 빠지는 고난 그리고 강을 건너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바로 죄의 유혹을 부추기는 사탄을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극심한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에도 죄가 없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 그리고 강을 건너는 험한 고난을 겪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만 붙잡고 있기에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땅의 것으로 살아가야 할 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방해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원하노라.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원하시지만 내 육신, 지체 속에 있는 법은 내 욕망, 육신의 욕망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는 마음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방치하고 계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셔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물길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굳이 그 위험한 길을 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몸에 밴 이방의 문화들과 죄들을 씻겨내시기 위함이셨던 겁니다. 이것이 물세례의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영혼들로 살게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은 뒷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모른 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번에는 불길 같은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40년의 뜨거운 광야의 삶을 살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길 같은 고난을 겪음으로 육신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불길 같은 고난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야 하는 힘든 일도 허용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 강을 건너는 고난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때는 비전 있는 삶으로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 비전 있는 삶으로 나가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을 때 염려를 그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현재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직장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사업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현세 복만을 의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우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죄에 대해서 모른 채 눈 감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다스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시야 합니다. 사탄에게나 하나님 백성에게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야 사탄이 벌을 받을 때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야곱과 그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시절에 하나님을 애태우게 했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죄를 지은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바보지? 하면서 당연시 여기면서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삶을 살더라도 지은 죄가 사라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죄값을 물어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치르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되 다른 것으로 치르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속량물, 즉 희생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당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구스와 스바는 애굽에 붙어있는 변두리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얼마나 큰 영토고 나라가 되겠어요. 그 대제국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지은 죄값을 충분하게 치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지만 백성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녀된 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자녀될 자를 위해서도 충분하게 죄값을 치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십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자녀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녀가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는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 간의 화평을 이루는 복음을 전한 일을 맡겨놓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를 사시고 작년 12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업적은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분은 95세까지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평신도 교사로 일했습니다. 95세까지. 오래전에 카터 대통령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서 14년간 참가하여 매년 10가정씩 140가정을 방문하며 전도를 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1966년 내가 주지사에 나설 때 선거운동 3개월 하는 동안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였다. 나를 위해서는 3개월 사이에 30만 명을 만났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게 전도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140가정을 전도한 것이 작은 일입니까? 많은 전도를 한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카터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 자금에 대한 미안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있는지, 그 하나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지, 나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영원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성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담대함을 얻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고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